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속하게 될 때에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 주었던 사람, 그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학교를 전학 가서 처음 나에게 인사를 건네주었던 친구, 직장을 갔을 때에 처음으로 나를 좋게 봐주고 밥을 먹자고 했었던 동료, 이사를 가서 어떤 교회에 속했을 때에 거기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준 그 지체, 이런 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런 별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무렵에 교회에 나갔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오늘 처음 왔어?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갈래? 하고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장난꾸러기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온갖 소음을 만드는데 저를 불러서 너도 한번 기타 쳐봐.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타를 만졌고 너도 한번 드럼 쳐봐 했을 때에 그 드럼 스틱을 잡고 쳐보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만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밴드를 하기도 하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면서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간접 경험, 직접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의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받아들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들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연결이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신앙이란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두 명은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저 따위지? 이게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 교회,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지만 이 교회에는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면서 15장에서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짐을 받은 너희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문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쫙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적용을 쭉 시작하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해방해 주신 이 놀라운 게 so what?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적용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몸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릴 헌자 몸 신자를 써서
헌신,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귀찮음을 덮으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거든요. 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주님을 안 섬기고 싶은 것은 아니야. 그런데 정작 몸에 신앙이 없어요. 이 마음속에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은 있는지 몰라도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반드시 몸을 드리는 몸의 신앙으로, 몸의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은 그 12장 초반부에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재정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장과 14장에 이르면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세자들의,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자기 내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 안 다니는, 안 믿으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적용해 왔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14장, 15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누구나가 다 불편하게 여겼던 이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로마 교회,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서가 보내진 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비난하는 문제.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대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14장 전체와 15장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아니냐의 문제. 그래서 이 유대 출신들은 정해진 율법에서 정해진 음식 외에는 안 먹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는 우상 제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고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정죄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교만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 것들은 비본질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 아니다. 그런 걸로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해결책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배웠다면 오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약간 수동적인 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느냐, 신앙생활 왜 하냐, 목장생활 왜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목표는,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기쁨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 그 직역을 하자면, 원어에서 직역을 하자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lf-pleasing이에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기뻐지긴 기뻐져요. 부산물로. 근데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자기 만족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일하는 거 왜 일합니까? 돈 왜 벌어요? 우리가 자녀 키우고 성취하고 결혼하는 거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왜 나쁩니까? 그죠? 이게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족들을 위한다는 것도 뭐 이 사회를 위한다는 것도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정치인들이 뛰어드는 것도 결국 따지고 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잠시도 참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관계의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고 그 관계로부터 자기를 청산해냅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나 관계를 참아주지 않는 세대가 이제는 다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상태의 인간인데 신자는 완전 다른 종류의 종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자들은 자기 만족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참 재밌는 존재예요. 신자는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뭐가 그렇게 가득 채워졌는지 자기 만족으로는 이제 만족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가?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웃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어 어법으로는 좋은 국어인데 원래 이제 그 원어의 뜻은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에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해주신 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성경의 요약이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아래로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도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이 두 가지 이중사랑이 다 끊어진 게 인간의 비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곳 어디엔가 우리가 정말 잘 찾고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면 어디엔가 사랑을 만날 거라고. 근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것은 때문의 사랑, 만일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찾는다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따라서 이웃들도 가족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런 타락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위로는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진심으로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마음에 들게,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 이게 참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아마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인생 그게 뭐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연예인들도 이렇게 와서 보면 이렇게 자기 속을 털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 살겠다고, 이제는 나를 찾겠다고, 나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던데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남을 기쁘게 한다는 거, 그거 허무한 일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찾고 내가 나의 일에 성취를 하고 승진하고 인맥을 쌓고 어떤 이런 남들에게 잘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갖지만 결국은 지치게 되죠. 왜요? 기대감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행위가 자기 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가 심지어는 자식한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서
나중에 깊은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밑바닥에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돼야 자기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자기 깜냥의 길을 주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미래에 나는 이렇게 만족된 삶이 될 거야를 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참고 희생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터지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그리는 이 미래의 만족보다 현재의 고생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면 다 부질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손에서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나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만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되었어요. 지난주에 언어로 이야기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만났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나를 내치지 않는, 무슨 나를 증명해야 되거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진 것 없어도 나도 내 인생 무시하고 나도 내 생명에 대해서 망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충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말 만난 다음에 다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순정품에다가 여러 가지 잡것을 섞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고 이제 눈이 띄어져서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삶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이전에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돼요. 보고 싶지 않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기도하게 돼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모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돼요. 그래서 달라요.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가 잘못되면 귀찮고 어떤 그런 신경전이 싫기 때문에 눈치 봐주고 이 사람 기쁘게 해줬던 그런 것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만족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이 유명한 구절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행복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아세요? 감옥 속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양반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3장에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4장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더 이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족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수의 손길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에 열심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살인자와 핍박자에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비스무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아까 우리 간증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이제 특징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가 아니라 남이 돼요. 남.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이 당연히 나잖아요, 원래.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이 남이 돼요. 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일하죠. 당연히 우리 가족 위해서 돈 벌죠.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남을 위해서 돈 법니다. 돈 벌어야 사랑 베풀 수 있죠. 우리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 쓰실까? 우리 지난 3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죠? 때로는 교회에서 이 몇백만 원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5만 원씩 다 드렸잖아요. 작년부터는 아예 교회로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나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이걸 하면서는 아이고 바쁜데 이것까지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어디에 다 모아서 탁 보내버리면 뜻도 좋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등교하면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경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이 나무처럼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고 그게 나의 의도라는, 거기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었던, 그냥 참 불친절한 점원, 청소 똑바로 안 하시는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로 보였던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 사랑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소개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려면 된장찌개만 사줄 수 없지, 고기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겠구나. 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비슷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인들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그런 사랑을 다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움켜질 때 세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셨냐고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남을 세우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결과가 뭐냐면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운다 이랬거든요. 참 멋있는 일인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원래 그 원어로 직역하자면 뭐냐면 집을 세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오이코도메오. 여러분들이 확신의 삶과 새로운 삶에서 배우죠.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도메오가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딱 합치면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단지 그냥 잘해주는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집의 의미라는 거, 집이라는 것은 그 집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보호해 주고요, 두 번째 쉼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 그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여기서 기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얼만큼 은혜 받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부산물이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내게 은혜스러우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 찬양을 만든 작사가가 도대체 이게 왜 작사했을까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들이 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집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예배 생활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면 이 교회는 진짜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이 공동체는 가짜일 수 있어요. 혹은 아주 미성숙하거나. 여러분,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특징, 집안에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이사 가서 친구들 헤어지면 그때 이제 뭐라 그러지만 집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용돈을 얼마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만 관심이 가요. 집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만약 중고등학생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하는 거 힘드시겠네, 아버지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 집을 돌아보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무엇이냐면 집안 식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보이는. 이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만족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을 때는 꼴 보기 싫어요, 사실. 내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가 요 로마서 15장 2절에 딱 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랑의 정의예요. 세상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 감정을 막 쏟아붓는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시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막 감정에 치우쳤다가 막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핵심을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마어마한 용서와 자비로, 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 회초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적용해서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나누는 것처럼 사랑이랑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걸 적용하면 뭐가 될까 했더니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었는데 누가 성과 많이 내고 누구 공으로 돌아가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공시켜줘야 되는 게 내 신앙의 목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사람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관리가 문제고 요즘 MZ세대가 어떻고 맨날 이런 생각만 했다가 성공시켜주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뭐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그러나 부드러운 가이드의 마음을 가지고 해 주었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보스가 자기를 이끌고자 할 때 보스를 성공시켜주는 게 자기의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이쁨을 받고요, 동료들한테는 신뢰를 받아요.
부하 직원들한테는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공한 분이지만 이걸 간종한 분이 성공이 핵심이 아니라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핵심이었어요. 이 간증이. 여러분, 이게 사랑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감정풀이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줬던 그 대상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미우면 그 사랑은 사실 자기 만족이었어요. 근데 자기 말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다시는 내 좋을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려고 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보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그래서 요거를 하는 존재를 오이코 노모스다, 집을 섬기는 청직이다 하고 배우죠, 산공부 시간에.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특징이 드러나고,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볼 줄 아는 시력이 생겨요. 현재의 모습이 안 그런데도 요 시력이 생기면 이 사람은 부모로서도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현재의 모습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면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죠?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주님이 다른 눈을 주셨거든요.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늘 던지게 됩니다. 뭐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세워주는 길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면 예수님 비슷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이유를 이제 딱 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지 이유를 알려줄게 하고 이제 딱 끝판왕 답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만족에 살지 않았어. 자기를 통해 사랑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하고 시편을 인용하거든요. 시편 69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배경이 진짜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편 69편을 썼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뭐 진짜 피해를 줬나? 생각해봤는데 없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네가 그런 적이 없대. 그런데도 미워해요. 당해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뭔지. 그리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한 적도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는데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댓글 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눈이 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피곤하고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왠지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느라고 막 눈이 피곤하고 부르짖는데 목은 다 쇠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주님의 집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남겨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의 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편이 끝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1000년이 딱 흘러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편을 자기 것으로 딱 적용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알 수 없었던, 자기의 생애에는 풀리지 않았었던 자기 고난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해석이 마침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예수를 삼키잖아요. 결국 피 흘려 죽게 되잖아요. 주님을 욕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으며 그러한 삶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세웠다. 그 말을 하려고 시편 69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지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강력한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지만 그 맞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닮은 거예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한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쓰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하래요?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라, 이걸 프로스 람바노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 하면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겁니다. 람바노는 원래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테이크라는 뜻인데 이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추가로 뭔가를 얻거나 취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상생활에 쓸 때는 일단의 어떤 사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정의입니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우리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줌, accept, 거절함, reject, 왔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밀어냄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 밀어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싫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뭐뭐 하는 꼴 못 봐줘. 자, 1초를 드릴 테니까 이 뭐뭐를 한번 채워보세요. 네모를. 나는 뭐뭐 하는 꼴은 못 봐주겠더라. 다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애들이 떼쓰는 꼴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빠한테 막 떼를 떠서 용돈을 받아가는 우리 사촌이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쟤네 둘이 와가지고 쟤는 5,000원, 쟤는 아빠한테 10,000원, 아빠 뭐 고장인데 35,000원의 손해를 우리 집에 끼치고 가나이 하고 구체적으로 미워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이제 몇 살 어린데 뭐 대화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것이지 막 떼쓰고 해서 우리도 못 먹는 거 다 아빠가 먹으라고 해서 다 먹게 해주고 우리도 안 받는 용돈 다 받아가고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다 봐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나의 그 이상한 꼴을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얘야, 내가 네 모습을 다 받아준 것처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볼래? 그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님, 나같이 못난 것도 받아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 사랑을 거부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근데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계속 설득하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설득하세요. 내가 네 꼴 다 봐줬잖아. 처음에는 제가 뭘요? 저는 처음부터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담배도 안 폈고. 근데 주님이 점점 깨닫게 하셔. 그래서 뭐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한테 아름다운 것이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주셨는데 그럼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해야죠. 제가 무슨 말합니까? 할 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그게 우리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막 매국노 만나주시고요. 뭐 직업 여성 만나요. 남편 5번 바꾼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비난받았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냐고. 너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아냐고. 맨날 이런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 욕먹으면서 이런 사람들 다 만나줘요. 저 사람들은 죄인과 사귀는 사람이고 뭐 파티가 있으면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그 욕을 다 드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 모양이 되신 거예요. 그게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주시고, 9절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또 이방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각 사람들에게 각 모양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신, 용납하여 주신, 그게 예수님이고 너희들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언을 쭉 다루는데, 구약에 있었던 모세, 이사야, 이런 시편의 다윗, 이런 분들이 예언을 했다. 그런 왕이 오실 거라고. 와서 너희들 용납해 주시는, 이방인 너희들도 다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올 거야.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하고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때 갑자기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만드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것 좀 고쳐, 너 이것만 변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이뻐해줄 텐데 너 내 말 안 들어? 국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 모양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나는 도대체 저런 꼴은 용납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집사님이 직장 전도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만 하는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여기 있는 게 이 사람들 구원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딱 알아들었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상사한테도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진심으로 대하고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은 술이 취했는지 너 내 술 안 먹어?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뺨을 올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고소해 마라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자 기도해온 대상이 자기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분하고 창피해가지고 결근해버렸대요. 무단 결근을 해버렸대요, 이분이. 그래서 뭐 결근한 다음에 회사 다시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사직서 쓰고 사표 내려 그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도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산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앉으니까 너무너무 서럽더래요. 내가 왜 뺨을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확 한번 질러버려? 그리고 또 막상 이 사람 싫어가지고 직장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울부짖으면서 욕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이 모든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걸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했고 나를 찔렀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실제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가시면서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들리니까 이 집사님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회개를 했대요. 자기 자존심 딱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을 무단 결건했던 분이 이제 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 자기를 때렸던 그 상사가 지금 징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 이 뺨 때린 사건까지도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뺨을 때린 그분을 두둔한 거예요. 아, 이분 원래 의도가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면서 적극 나서서 도와주니까 그 징계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상사가 나중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보여준 그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관용을 베풀까? 그게 감동돼서 그 감동이 관심으로 변했고 관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같이 동역자가 돼서 같은 직장 전도팀에서 일하는 그런 리더까지 이분이 되셨다. 이런 이제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그 힘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죽으신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내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성공시키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들 혹은 못난 꼴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약한 모습을 받아줄 때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우리가 아멘 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받아들여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며 그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주마음 교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립니다.